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같은 부부가 많습니다. 왜 로또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또 평생을 살아도 안 맞아. 그래서 로또 같은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로또 같은 부부로 살면 참 평생이 참 괴롭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언젠가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시골에서 사시던 한 부부의 그 삶을 찍은 영상이죠. 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면 무섭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밤에 쫓아가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아이고, 얼마나 참 다정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시냇가에 빨래를 하러 가면 할아버지가 거기서 돌을 던지면서 같이 놀아줘요. 얼마나 다정해요. 근데 제가 참 눈치도 없죠. 언젠가 대척조 청인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영화가 극장에서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틀어드리겠다고 제가, 우리 뭐 임 권사님, 뭐 홍 권사님, 뭐 최고인 권사님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어찌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알콩달콩 막 소꿉장 나는 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나가시더라. 왜 나가냐? 나는 지금 혼자 사는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어쩌는 거냐?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참, 이게 참, 이렇게 순하시잖아요.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말없이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아이고, 참.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제가 눈치가 너무 없는 거죠. 그쵸? 마음이 맞아야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마음이 맞아야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맞아야
평화롭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5 식구인데 외식을 하러 가져가면 아이들이 안 맞아요. 나는 뭐 짬뽕 안 먹어, 나는 치킨 안 먹어, 나는 뭐 피자 안 먹어, 나는 무 안 먹어. 그러면 누구한테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관도 친구 가자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각자 그냥 밥값 줄 테니까 알아서 먹든지 해라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을 갈 때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야 그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른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빠른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어색한 사람과 함께 가면 1시간이 그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10시간 기차를 타고 가도 그 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 와서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수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항상 다윗을 추격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태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칼, 그래서 블레셋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대장간이 없어요. 칼을 못 만들어. 그래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블레셋에 가야 돼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할 때도 사울이라든지 요나단은 칼이 있지만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때요? 칼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핵이 있는 거예요.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패가 있어요. 방패도 사람만한 방패. 그리고 그들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탱크 부대랑 그냥 보병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탱크로 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뻥뻥 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뭘 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한번 선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끝장났으니까 선 볼 일 없고 할머니들 선 볼 수 있겠고 영감들이 선 볼 때 뭘 보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응? 언젠가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이번 5월달이죠. 제주도 갔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서귀포 유람선을 탔는데 그 서귀포 유람선을 타니까 제주도 그 서귀포 앞바다에 큰 섬 있잖아요. 그 큰 섬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큰 섬이 주상절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땅이 있는지 거기 옛날에 사람들이 감자밭 해가지고 심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섬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상에 개인 사유지예요.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소유권이 아직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람선 선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저 할아버지 꼬시면 그 섬을 통째로 물려받는다고 팔자가 핀다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내가 왜 일로 빠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예요. 사람이 인물이 어떠냐, 사람 선 볼 때, 학벌은 어떠냐, 집안은 어떠냐, 재산은 어떠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뭘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뭘 의지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볼 때도, 아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아니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 모아서 선을 보는데 다윗 너는 목동 그냥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엘리압은 막 키가 크고 준수하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흡족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은 제껴놨다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요, 다윗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요, 키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럼 6규빗이 어느 정도냐? 6규빗이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 사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45에서 50cm라고 볼 때 50cm로 계산해 볼게요. 6규빗이면 얼마예요? 6, 5, 30, 3m에 3m. 그럼 45cm로 계산해도 45cm 곱하기 6 한 다음에 한 배 하면요 거의 얼마예요? 3m예요. 그럼 키가 3m. 그리고 그는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이면 얼마냐?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다. 보통 사람 들고도 다니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내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치를 받고. 우리 할머니 보시는데 배틀치 아시죠? 배틀치 같다는 거예요. 창이.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다 앞에 서서 막 하나님을 매일매일 막 몇십일 동안 조롱하면서 너들 중에 한 명 나 상대할 수 있으면 나와라.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 왜? 사람은 뭘 의지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거든요. 말과 병벌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딱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냐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아유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나갔다가는 내 몸이 그냥 달아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현실 앞에서.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너 뭐 의지하냐? 칼, 창, 단창, 네 스펙, 네 집안, 네 키, 네 힘, 네 능력? 나는 하나님 의지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고요한 그 적막한 세상 속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 이거. 누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확 든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너무 명언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 마음이 지금 막 설레요. 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매 하나님이 그 돌을 붙잡고 그 골리앗의 이마박에다 그냥 팍 박아버리신 거예요. 한 방에 쓰러져 버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블레셋의 모가지를 그냥 그 골리앗의 모가지를 그냥 그 칼을 빼가지고 그냥 탁 잘라버리니까 기세가 어디로 와요? 기세. 전쟁은 기세거든요. 스포츠도 기세. 확 달려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학벌, 스펙, 외모, 신장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중심을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이 다윗.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땡볕에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를 하는데 목이 막 타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때 막 시원한 얼음 냄새가 얼마나 벌컥벌컥 시원하냔 말이에요. 참 먹고 그냥 들이부어 그냥.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막 시원하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하잖아. 넌 내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의 그 장막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 사랑에 더 많이 거하는 거. 더 많은 땅,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신혼살림 하듯이 소꿉놀이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떠세요? 내 드라마 보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러지 않는 말이에요. 이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난 진짜 막 드라마 볼 때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교회만 오면 막 눈이 막 동태 써만 동태 눈 같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진짜.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향목 궁을 짓고 그는 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남사스럽게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막 상관없어 막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뛰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호사를 부며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장막 위에 머물러 있구나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결심을 한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이름은 휘장 가운데 이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참 귀하다. 네 마음만은 받겠다. 그러나 너는 전쟁에 너무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네 아들 때 내가 성전을 받을 텐데 대신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마.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는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심전심 오는 정 가는 정. 그 마음이 그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소리내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달라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기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보면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무슨 흠이 있었어요?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는 살인과 간음 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청명할 때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시편 51편 철저히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성화되지 못해서 얼마나 연약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싸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 목사님도 똑같아요. 말 실수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척 하지 말고 교만 고개 뻣뻣이 들고 아닌 척 하지 말고 뻔뻔하게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 다윗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불쌍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교독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과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성찰 지수가 높았어요. 자기 죄를 봤다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내 죄가 무엇일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유다가 타말과 동침을 해서 타말이 임신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타말이 그 유다가 준 지팡이 그리고 허리띠를 때문에 이 임자가 나를 이렇게 임신시켰습니다. 그때요 유다가요 모른 채 하고 돌로 쳐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덮어져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뭐라고 하네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이용하고 속이고 내가 죄인이다. 이게 자기 성찰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유다가 잘한 게 뭐요? 유다의 업적이 뭐냐고요? 없어.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다윗처럼 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다음에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고 뭐 민족을 뭐 구원하고 그래요? 흉년을 뭐 해결하고 그래요? 없어요.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성찰 지수 회개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소. 임수자님. 그치. 그리고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이제 여자 권사님들 수준은 달라. 유자 권사님 뭐라고 하라고요? 당신이 입술이 안 떨어져. 이게 여자분들은 입술이 안. 창문에 묻지 말고 따라해봐. 당신이 나보다 낫소. 못하잖아 이게 다들 이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물론 남자들이 속이 없어. 척이 안 들어. 그것도 인정해. 우리가 다 인정을 해.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자기 성찰 지수가 높은 사람. 아이고 이러다 밤새웠어. 끝내갔어요.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217장, 218장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218장입니다. (217장) (218장)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